목사님 가정이 너무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일찍 두 아이 깨워서 아마 9시 예배까지 참석하려면 7시는 일어나야 아이들을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양산에서 오려면. 그래도 꾸준히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부부가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폭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전이 일어났죠. 그죠?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한 지파가 1, 2, 3차에 걸치는 전쟁을 치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 2차에는요. 도무지 질 수가 없는 이스라엘 전체가 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봐서도 질 수가 없어요. 40만입니다. 그죠? 베냐민은 26,700명 고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의도 있고 전쟁의 맹분도 있습니다. 죄를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 11지파가 딸락 한 지파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 26,700에게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죄를 적발하시고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가 없냐? 너는 죄가 없냐? 누가 봐도 개입이 안 되는 전쟁을 이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피한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선이냐 베냐민이 악이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둘 다 같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두 번이나 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죄를 적발한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아닙니까? 너는 죄가 없나? 네 죄부터 돌아보고 남의 죄를 적발해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남의 죄를 함부로 적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냐민이 옳아서 이스라엘이 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싸워야 될 일은 잘 안 싸웁니다. 보십시오. 사사시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죠?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선 사사들이 나팔을 불어도요, 기껏해야 5만 명 이상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정죄한 일에는요, 몇 만에 모였다고 했습니까? 40만에 모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작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슬람주의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한국 땅을 향해서 밀고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모하다 그러면요,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대 귀럼평 교수 혼자 가서 날마다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다 바쁘다는 핑계로. 진작 그런 일은 안 나가는데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다 딱패를 나눠서 싸우는 데는 막 1등. 진짜 싸워야 할 거다 하는 걸 안 싸우고 사방에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까지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간섭.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적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총회를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러면 고난을 주시느냐?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3차 내전 때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1, 2차는 이겼으니까 말입니다. 3차에도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차 내전 폭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요. 오늘 36절부터도 계속해서 이 일을 다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죠?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왜 이 베냐민 지파의 폭망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요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유심히 살펴야 돼요. 똑같은 내용 거의 두 번 쓰고 있거든요. 그죠? 구체적으로 오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백성들끼리 싸워서 이겼다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원주민을 치듯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한 지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은 그들의 교만도 있습니다. 26,700명 가지고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본대를 갖다가 두 번이나 쳐서 이겼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상대를 싸워서 이기는 비법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싸워 이기라. 이게 비법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뭐라고 했습니까? 앞잡이다. 자만인 거예요. 1, 2차에 이겼으니까 3차에도 별로 힘들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겸손할 때가 진짜 강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승리는요, 마지막 승리는 겸손한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피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바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차 내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작전 계획이 뭐냐면 매복 작전입니다. 우리가 36개 비법을 가지고 인용한다 그러면 성동백서죠, 그죠? 동쪽을 치는 체 하면서 서쪽을 치는 것, 그죠? 이것이 이제 전쟁의 개념 아닙니까? 정면에서 치는 척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복병을 숨겨두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요, 그걸 몰랐습니다. 앞에 2차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반드시 또 정면 대결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본대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군사들하고 정면 대결을 하니까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저 바알다몬까지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세거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30명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망하는구나. 그리고는 성문을 열어놓고 말입니다.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 하느라고 쫓아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을 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본대도 있지만은요 하루 전에 이 기브아성 주위로 매복해놓은 매복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이 베냐민 군사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본대를 죽이기 위해서 저 멀리만 달아나니까 그때 미리 작전 계획한 대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가 나와가지고 기브아성을 들어가서는 거기서 치고 온 사람들을 생축을 진멸하고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딱 미리 구도를 짜놨거든요. 38절 보실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너가 매복에 있다가 우리가 유인해서 저 멀리 이 베냐민 본대를 갖다가 빼낼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성을 들어가지고 불질러 버리라. 그러면 성읍에서 연기가 나면 우리가 도망가는 채 하다가 딱 컴백 뒤로 돌아서서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너희가 다시 나와서 양쪽에 그들을 갖다가 포위해서 도건에 던지로 우리가 승리하자. 그렇게 작전 계획을 세웠거든요. 3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그래서 피하는 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본대가.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뭐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아이고 또 이기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요. 헛개비들이네.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만다 하다가 피한다 하다가 결국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 죽은 것입니다. 30명이 죽은 것은 믿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작전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폭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와 베냐민 폭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40절 4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났냐면요.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때까지는요 또 이겼다라고 확신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사에서 보니까 자기 성읍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또 이스라엘 본대가 도망을 가다가 뒤로 돌아서네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앞으로도 달려들 수도 없고 진퇴양난 그죠?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다가 완전히 매복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이제 오도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도망을 했죠. 그죠?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양쪽에서 포위해 있으니까 그죠? 광야길로 내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본대하고 매복서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급히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했다. 43절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자꾸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기브와 동쪽을 향해서 다른 박질합니다.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랬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메아드라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데 도망가는 놈이 신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편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었다. 쉬지 않고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군대가 쉰 것이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거꾸로 쉬지 않고 추격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세 번역이 조금 아마 원뜻에 가까울 것 같아요. 44절 베냐민 중에 엎드린 자가 이제 얼마입니까? 18,000명입니다. 18,000명만 엎드려진 게 아닙니다. 45절 보십시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뭐하고요? 이삭 줍듯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을요? 기돔에 이르러서 2,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18,000명 더하기 5,000명 더하기 2,000명이면 얼마입니까? 25,000명이죠. 앞서 35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5절에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25,100명. 100명이 아까가 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0명, 100명 단위로 끊고 1,000명 단위로 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맞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100명이 적다 많다. 이 시십이 그걸 하나도 못 되고 그냥 이제 계략적으로 써 있고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 차이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얼마요?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35절에서는 2만 5천 100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00 단위로 끊느냐, 1000 단위로 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몇 명이라고요? 2만 5천 1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2만 6,700명입니다. 통틀어서 2만 6,700명인데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700명, 1,700명? 아니, 이제 1,600명이 남죠, 그죠? 2만 6,700명이니까 빼면은 2만 5,100명을 빼면 1,6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600명만 도망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알면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자, 25,100명이 죽었는데, 그죠? 26,700명이 전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1,600명이 남는데 600명만 지금 도망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1,000명은 어디로 왔습니까? 1,000명이 계산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상상력을 좀 발휘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1,000명은 1, 2차 전쟁 때 죽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단 말이 아니고 말을 안 했으니까 말입니다. 1, 2차 전쟁 때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죽었다는 말은 안 하고, 그죠? 이스라엘 11지파 40만 중에서 4만이 죽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4만 명이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은 그때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가 몇 명 남았다 말입니까? 600명 남았다. 그래서 도망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600만만 도망가가지고 림몬바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스가랴 14장 10절에 림몬바이가 잠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대대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한번 따라합시다. 림몬까지. 예. 여기 림몬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림몬이 어디냐? 기브아에서 자꾸 동쪽으로 도망을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이 석회암 바위로 된 이 산 언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석회암은 우리가 굴파기가 참 쉽거든요. 자연 동굴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앞에는 기브아 성 하나만 다 불살랐는데 이제 600명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베냐민 성 모든 전체를 갖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 전체를 갖다가 다 뭐였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치고, 그죠? 죽이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뭐였습니까? 불살라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불력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3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죠? 근데 3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누가 쳤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하게 그들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친 것 같지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아니,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죠? 교회 아닙니까?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지도록 말입니다. 베냐민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좀 두 번째 대지에서는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전에도 한번 읽었던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토록 친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49장만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49장은 성경 전체 모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의 사상들이 다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12 아들 아바피 말입니다. 그죠? 축복하고 저주하면서 베냐민을 향해서는 딱 한 절 이 말씀하셨거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과 저녁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이 베냐민 지파가 전반부에는요 물어 뜯어 취하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후반전에는 말입니다, 움킨 것을 만다고요 나눈다. 정반대의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대로 되어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전반부 베냐민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마고요 먹고. 베냐민 지파의 전반전은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9장 20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레위 사람이 쳐버렸고 그 첩도 행음하고 그죠? 진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넉 달 만에 또 찾아가서 찾아옵니다. 오다가 사건을 만났습니다. 기브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잘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찾아왔고는 레위 사람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벌집되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 많은 남들한테 자기가 당하면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요 참 야비한 사람이지요. 자기 첩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첩을 들고 와서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 베냐민 깡패들이 융화를 하고 말입니다, 뭐 죽음에까지 내보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니까 시체를 집에 싣고 와서는 12도망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40만 군대가 모였습니다. 총회가 모였습니다. 먼저 싸우자고 한 것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보고 그 깡패들 끌어내라, 넘겨주면 우리가 안 싸울 테니까 끄집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는 못 끄집어낸다. 반성은커녕 사과는커녕요 도리어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뻗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40만 대 26,700명인데도 붙자는 것. 그래서 싸웠지 않습니까? 1, 2차전에는 저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만 남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베냐민이 지독하게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분한 데가 없어요. 그죠? 순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고도 그냥 막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면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후반부의 삶입니다. 저녁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움킨 것을 말 것이다, 나눌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20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폭망을 경험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들어서 허리를 꺾어 놓으시니까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제가 두 사람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죠? 메대 파사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총리가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 그죠? 날짜까지 다 잡았습니다.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때 왕비로 있던 누구요? 에스더에게 네가 왕께 나가서 이 사실을 좀 고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좀 구해냈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국법입니다. 왕이 딴 여자하고 놀고 있는데 말입니다. 왕비라고 들었으면요. 기분 나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대단합니다.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요. 혼자서 하만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그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올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 모르드게가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혼자서 지금 하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또 한 사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명한 사람 한 분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죠. 박수영 집사님 뒤에서 저 바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근성을 가진 사울이 아니었으면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약게 빠지기만 하고 유하기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업하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는요. 자기가 주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국외에 도망간 크리스찬까지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정오의 말입니다. 해가 뜨거운 정오에 그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딜 가든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교회 집이라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길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복음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기질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죠? 기질을 어디에 쓰느냐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비판할 때 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성격도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안 좋은 기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이 앞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요. 쥐락펴락 다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기질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질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베냐민은요.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레인의 첩을 죽일 때까지 윤관하고 결과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베냐민을 뚝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죄진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질을 가지고요 죄진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기질을 언젠가는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여가지고 깡패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못 끄집어내겠다고 했습니다. 15배나 많은 이스라엘 총회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는데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 전부 죄짓는 데 쓰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수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격이 자기 죄진 데만 쓰는데 말입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의 기질을 고치시려고 그들을 폭망케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톡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기질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대로 죄짓고 온유하게 죄짓고, 강한 사람은 강하게 죄짓고 다 죄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죄진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그 기질은 한번 더 합시다,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요, 이 베냐민의 물어뜯는 이의 기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왜 야곱이 베냐민을 보고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만은요, 자식의 단점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놈의 단점이 애비 엄마하고 똑 닮았어요. 내 단점이 그놈에게 있거든요. 그럼 그 자식 볼 때마다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고 너는 물어뜯는 뭐라? 일이라. 내 근성이 네한테도 딱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야곱도 원래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뭐 누가 할 것 없이,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뒤꿈치를 마른 자, 붙잡는 자. 여러분 씨름하는데 넘어지는 척하면서 탁 밀어서 말입니다, 뒷다리를 갖다가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게 말하면요, 씨름 선수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한번 합시다, 사기꾼. 씨름을 하면 좋은 테크닉이 되겠지만은요,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사기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의 축복, 그죠? 장자권을 갖다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래, 그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한 것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죠? 물어뜯는 이리처럼 자기가 쟁취하고 많은 칼질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의 기질을 꺾어쓰기 위해서 세 가지 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뺏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죠? 4명의 아내 가운데서 라헬입니다. 그죠? 첫사랑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 도착했을 때 말입니다, 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뭐합니까? 상고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심으로 야곱을 꺾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라헬이 난 장자죠. 그래서 12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네가 장자다 그 말인 거죠. 아니, 르벤이 장자가 있는데 요셉 보고 장자를, 밖에 양치로도 안 보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보러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찢어가지고 말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오다 보니까 요셉의 옷인데 찢어 죽인 것 같다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죠. 여태까지는 자기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은 것처럼 야곱에게서 뭐 했습니까? 뺏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그 한 13년 세월 동안은요. 13년 넘죠. 17에 뺏어가지고 30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3년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죠? 한 20년 세월이 되겠네요. 속고 살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요셉을 빼앗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베냐민입니다. 이제 요셉 없잖아요, 그죠? 베냐민 있는데 이 베냐민마저 어떻게 될까 봐서요.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갖다가 절대 밖에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을 때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그죠?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왜 슬픔의 아들이냐? 내가 죽어버리면 젖도 못 먹이는데 저놈이 살겠나? 너도 얼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을 받아 했습니다. 베노니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팔처럼 키울게. 내가 오른팔로 사랑할게. 최고로 사랑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제 이 베냐민마저 빼앗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베냐민 동생을 안 데려오면 양식을 못 사러 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2차 양식을 사러 갈 텐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데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하고 제발 좀 가야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삽니다. 베냐민 안 가면 양식 못 삽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비로소 이제 야곱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탁 허리를 부질러 돋는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 앗아갔습니까? 라헬 빼앗아가셨죠. 요셉 빼앗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빼앗아갑니까? 베냐민까지 빼앗아갑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기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냐민을 비참하게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한번 더 합시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채찍질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수종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이 베냐민의 허리를 톡 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만해도 나는 건방져도 하나님이 안 꺾었는데요.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 꺾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수종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꺾어져야 돼. 그러면 이 꺾어진 변화된 야곱의 기질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요.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47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이제 요셉의 안내로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마음에 축복하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주여 바로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죠? 나오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바로 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누가 높습니까? 바로 왕이 높습니까? 영감탱이 야곱이 높습니까? 누가 높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뭐한다? 축복을 빈다. 그런데 지금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보십시오. 틀림없이 애굽의 황제인 그죠? 대왕 아닙니까? 그죠? 바로가 높지. 어떻게 뭐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는 야곱이 높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두 손 번쩍 들고 조금도 기가 죽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저녁에는 말입니다, 가진 것을 만다고 했습니까?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그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또 한 것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이제 손자를 축복해 달라고 이 요셉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가 애석자로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오른손을 얹은 곳에 누구를 데리고 나갔습니까?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나가고 왼손 앞에 이 에브라임을 딱 찾아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찾아 에브라임이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됐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요. 어쨌든 이 야곱은 말년에 움킨 것을 빼앗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움킨 것을 나누는 그죠? 축복권자로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쁜 기질은 없습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장까지 우리가 마치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의 실패와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네가 남의 죄를 씹는데 열심을 내지만은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형제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나도 저런 연약한 구석이 있는데 조심해야지. 자꾸 입방아 찍고 그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함부로 덤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는 40만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믿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2만 6천 명, 700명 다 왼손잡이 투수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터지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하다고요?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 2차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 졌을 때는 뭐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저녁 때까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고 죄를 버리게 되어지면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의 맹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정신이 있기를 우리에게 축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